거의 다 찾았죠? 이제 전사님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봐야만 하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 하지만 그런 우리를 혼내시거나 책망하시지 않고 보여주시는, 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바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었죠? 그쵸. 사실 수많은 제자가 있지만 예수님과 가까이서 이렇게 동거동락한 함께 생활했던 제자는 12명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근데 그 12제자들 중에서 제일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을 한 명 꼽아보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명 꼽을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믿음이 제일 부족했던 제자 한 명. 오늘 읽은 말씀을 봐봐. 누구 나오잖아. 자,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 도마가 제일 믿음이 없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도마가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죠. 그냥 안 믿은 정도가 아니라 그래, 완전 철저하게 부인한 거야. 아니, 예수님 죽으신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도 다 쏟고 그다음 물까지 쏟았는데도 예수님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의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냐? 예수님 내 앞에 나타나셔서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옆구리에 그 창 찔린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못 믿는다 라고 말했던 게 도마였죠. 자, 이 모습을 봤을 때 도마는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 들어요. 자, 그러면은 다른 나머지 제자들, 11명의 다른 제자들은 믿음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만약에 입장 바꿔서 도마가 못 봤던 게 아니라 도마는 봤어. 근데 베드로가 못 봤대. 아니면 다른 안드레가 못 봤대. 다른 제자가 못 봤대. 그러면 그 제자는 예수님 믿었을까? 아마도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만약에 자기가 없는 자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자기한테 그 이야기만 한다면은 어느 누구도 믿지 못했을 거예요. 이거는 사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사실 처음부터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못 믿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잠깐만 좀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의 말씀을 전사님 앞에 준비해봤는데 한 번만 좀 보여주시죠. 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이요. 네. 그리고 그 마리아가 이제 제자들한테 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제 앞에 나타나셨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근데 11절에 가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도 믿지 않았대요. 자, 도마만 지금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사실. 다른 제자들도 마리아가 전해줬던 그 똑같은 소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어느 제자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제자들의 신앙 어떤가요? 좋은가요? 아니면 아주 볼품없나요? 예수님이랑 같이 지냈던 제자들인데 믿음이 좋지 않죠. 엄청 볼품없는 게 다 확인이 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봤나요? 전사님은 해봤습니다. 여러 번 해봤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 왜 못 믿는 거지? 아니 하나님을 냅두고 왜 우상을 섬기는 거지? 라는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라고 한다면은, 내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라면은 나는 믿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한번 지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 12제자 중 한 명이었어. 여러분들이 여기 성경에 뭐 도마 대신에 베드로 대신에 이주원 이렇게 적혀 있어. 이건우 적혀 있어.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믿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좋아요. 자, 그러면은 자, 용기 있는 사람 한번 손을 들어 보세요. 나는 예수님 믿었을 것 같다. 내가 예수님 제자였으면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난 따라갔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다. 베드로 예수님 부인해? 아유, 저런 잘못된 신앙. 나는 그러지 않았을 거야. 라는 친구 혹시 없나요? 아무도 없나요? 그 정도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요. 뭐 없을 수 있어요. 전사님만 교만했군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다 겸손해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전사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아니, 내가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이랑 같이 지냈거든요. 내가 예수님이랑 3년 동안 같이 지내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기적도 내가 바로 옆에서 수두룩 빽빽 이렇게 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도 뭐야 빵이 왜 계속 나오지 물고기 왜 계속 나오지 하면서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에 나도 동참을 했었던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 못 믿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내가 직접 봤으니까 라는 게 전사님의 그 이유였던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은 왜 지금 못 믿나요? 그러면 지금 믿는다라고 말한 친구가 아무도 없었는데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못 믿는다고 한 거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왜 지금 예수님 못 믿어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그래 왔는데 그렇게 자라왔는데 교회에서 왜 못 믿죠? 그쵸, 맞아요. 도마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주원이 말한 것처럼 내가 직접 못 봤으니까. 자, 근데 우리는 내가 봤다면 믿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전사님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직접 봤어도 나도 못 믿었을 수 있겠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킨 거, 병자를 살리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린 사건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아다.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어요. 직접 봤는데도. 근데 그 사람들 뭐 했는지 다 알죠? 그 사람들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때 안 돼요 이렇게 한 사람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봤던 사람들 역시도 다 우리가 잘못 봤네.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니었네 하면서 욕하고 침뱉고 예수님 때리고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일들을 했어요. 예수님을 직접 봤던 제자가요. 그 일들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여러분, 오늘 2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한 번만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6절이요. 29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자, 여기 말고 이 말씀 말고 뒤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자, 전사님은 항상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도마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근데 그런 전사님의 미숙한 기도에 그리고 도마의 그런 믿음 없는 모습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는다고 말한 주원이, 그리고 모든 친구들, 여러분들은 그럼 지금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럼 이거 바꿔 말하면 보지 않았다고 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 복이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여러분들은 그 복이 없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래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번 진지하게 받아들여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라고 해서 믿지 못해요라고 말을 했어요. 전부 다. 지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매우 매우 복이 없는 존재들. 또 좀 더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사람들이요. 와우. 선생님 말이 좀 너무 심한가요?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해주는 여러분들이 처한, 전도사님이 처한 비참한 현실이에요. 죄로 인해서 내가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를 사실 그대로 말해주는, 너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 없는 존재고 이렇게 끔찍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자,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도마를 향해서 너 이 믿음 없는 녀석아, 네가 믿음을 가져야지. 너는 3년 동안이나 나를 따라다녔음에도 어떻게 나를 이렇게 봐야만 믿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내가 이미 다 말했는데, 내가 3일 만에 다시 죽었다 살아난다는 거, 그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거 내가 이루는 건데, 내가 너희한테 다 얘기해줬는데 왜 그걸 기억 못했니?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이렇게 내가 참고 가르쳐줘도 너는 못 깨달았으니까 너는 이제 지옥에 가라. 땅땅땅 하신 게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다 알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 도마를 혼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마야, 너의 믿음이 이렇게 형편없다는 걸 이제 좀 더 알겠니? 지금 네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믿음이 없었지? 그러면 너에게 원래대로라면 복이 없고 구원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야 된다라는 게 너도 이해가 되지? 인정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한 거야. 그러니 너는 복이 있는 존재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이 지금 말 너무 심하게 했죠? 근데 성경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근데 전사님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미래가, 영원한 여러분들의 삶이, 너희들은 지옥 땅땅땅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전한 거예요. 너희의 지금 비참한 현실을 봐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나에게로 와야 되지 않겠니? 너희를 위해 대신 죽은, 다시 부활한 나의 사랑을 너희가 깨닫고 나에게로 와야 되지 않겠니? 어서 돌아오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사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아무리 다른 증인이 와서 예수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다시 살아나셨대요. 했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모두가. 도마도 똑같이 믿지 못했죠. 하지만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나도 못 믿겠어 했던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이 찾아오셔서 그 믿음 없는 도마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도 지금 다른 11 제자들처럼, 그리고 도마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나 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까요? 안 찾아오실까요?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에 있었던 사건들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찾아옵니다 라는 것을 전해주는 게 성경의 이야기들이에요. 주원아, 건우야, 너희가 지금 믿음이 없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를 만나러 오실까 안 오실까? 성경의 이야기들을 봐. 제자들에게도 오셨어. 도마에게도 똑같이 오셨어.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건우에게, 주원에게 찾아오실까? 찾아오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믿으세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같이 죄인들을 위해서, 믿음이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 주실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전사님이 여러분 앞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나타나실 거요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줄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대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실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던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다 이러하다 했던 이야기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주는 사랑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아까 전선생님 물어봤었죠. 지난 한 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느꼈나요 했는데 못 느꼈다고요? 괜찮습니다.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사님도 지난 한 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뭐 하나만 얘기하면, 나의 사랑이 너무너무 부족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는 마음이 나에게 너무너무 부족했구나 라는 거를 선생님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사랑의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올바르지 못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착한 전도사님이 양심 때문에 깨닫는다고 한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전사님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역시 오늘도 죄 지은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를 생각하면서 지난 한 주를 보냈어요.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 새롭게 보내는 이번 한 주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물론 죄 짓지 말아야 되지만 여러분,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죄의 책임, 죄에 대한 죄책감을 여러분들이 느낀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조금 더 보여주시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라요. 자, 여러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